바쁘실 텐데 제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볼게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지금 씨는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의 양육 문제, 기르는 네. 문제하고 그거와 연관돼서 이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아이의 양육과 또 헤어진 아빠와 그 와중에 신앙적으로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목사님 딸이고 하니까 얽혀져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는요, 사실 그 신앙적인 부분하고 현실적인 부분이 당연히 얽혀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분리를 해야 돼요. 신앙적인 해결책이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해결책을 가져다 주지는 않거든요. 운 좋게 맞아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그러면 이제 막 할렐루야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는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해결책과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해결책이 정반대의 부분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참된 메시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많이 오해하죠.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이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용서를 하기 시작하고 하게 되면은 그거와 어울려 생활 어떤 부분들도 해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야 내가 땅에서도 메이니까 하늘에서도 이렇게 그 메인 게 풀어지는구나 야 역시 할렐루야다 이런 식으로 많이 연결이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신앙적인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 점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시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건 전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씨가 궁금해하는 아이와 그 아빠와의 관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이 아빠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라든지 그리고 같이 살기를 불편하시는 부모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사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 생활적인 지혜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훨씬 더 적합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메일을 저 와이프로부터 받아보고 어떤 소리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은, 씨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모님들 목사님이시고, 별로 특별한 할 일이 없으시고,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도와주게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 싫어하시는 그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메일에 쓰셨는데, 그거는 음, 그 부모님으로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요, 아무리 자식이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해서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건 신앙적으로 내놓을 기도 제목도 아니고요. 그거는 기도 제목도 아니고 이게 신앙적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떤 보상을 해드릴게 라든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 신앙이 끼어들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지금 아빠와 관계 이것도 정답이 없죠. 왜냐면은 비록 씨와 아이 아빠는 이혼한 상태로 남남이지만 그러나 부모 자식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촌이라는 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씨가 지금 판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예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관계를 유지시켜도 어떤 장단점이 있고 관계를 끊어도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선택은 오롯이 아이 엄마의 씨의 판단과 선택의 문제고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 자유는 항상 거기에 대한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장점과 이러한 단점이 있으니까 장점을 취하고 단점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그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장점 60%, 단점 40%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실망스러우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목사로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저는 모든 솔루션을 넘어선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 보십시오. 지금 씨가 하고 있는 걱정, 아이의 양육 문제, 사업 문제, 그다음에 아이 아빠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걱정거리고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는 건 뭐냐면은 두려움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내가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저런 걸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의 상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 신앙 상담을 하지만 그 한 가지 한 가지 신앙 상담 내용들을 다 뭉뚱그려 보게 되면요. 다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은 어느 부분에서 끼어드느냐? 신앙은 가장 근본적인 걸 끼어드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 밑에 모든 어떤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사실은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략을 쓸 때 요거 하나 깨뜨리고 저거 하나 깨뜨리고 이게 세속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라면은 신앙인은요, 딱 하나 치트키를 건드려요. 건드려서 나머지를 다 해결하는 게 그게 신앙인의 다저거든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신앙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게 두꺼운 책인데 66권인데 다 읽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 가장 우리 일반 사람들 눈높이에 쉽게 쓰여진 책이 의외로 구약의 잠언서와 전도서, 지혜서라고 그러는데 지혜인 거죠, 지혜. 은혜 씨는 지금 저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은 근원적인 질문을 해결해 주는 게 지혜죠. 근데요, 전도서가요, 그게 치트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거리나 아니면 뭐 우리가 즐기는 것이나 우리 삶 속의 희노애락,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뭐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도다라는 게 이 전도서의 주제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게. 근데 그 전도서가 왜 파워풀하냐면은 그 말을 한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흔히들 우리가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왕은 인류 역사상 인류를 통틀어서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론 머스크 모든 살아있는 그 모든 인류를 다 통틀어서 솔로몬은 지혜면 지혜,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부면 부를 다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그 사람은 인류가 딱 한 사람, 독보적인 예인 거예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정말 다 경험한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면서 맨 마지막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헛되고, 맨 마지막에는 참 우스운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 그냥 인생 속에서 가장 우리한테 권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네, 먹고 마시는 거. 먹는 거는 이제 생존을 위한 거고, 마시는 것은 즐기는 거거든요. 내 눈앞에 있는 먹는 거, 먹거리, 맛있는 거 마다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그냥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를 이렇게 바꾸어서, 뭔가를 이렇게 어떤 삶의 조건을 바꾸어서 문제가 해결돼서 이게 아니라 시험에 떨어진 사람도, 사업에 부도난 사람도, 그쵸? 그리고 시처럼 뭐 이렇게 이혼한 사람도 내 눈앞에 밥그릇이 있습니다. 포도주 한 잔 좋은 거 사 마실 수 있어요. 누구나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거 못하는 사람,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있거든요. 그걸 즐기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옆에서 만나서 서로 즐겁게 관계를 즐기고, 결국은 막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할 것 같은 그 전도서에서 인생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5번을 강조했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맨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네 앞에 있는 삶을 받아들이고 즐겨라.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의 주제고, 그 전도서가 지금 구약성경 한가운데 딱 하니 지혜로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4가지로 간추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솔로몬이 이 문제를 봤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네, 우셨을 것 같아요. 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혀 이해 헛된 거거든요. 쓸모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요, 이렇게도 해결될 수 있고요, 저렇게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씨는 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더니, 기도를 하고 눈물이 나오고 뭐뭐 했더니 이렇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라는 이제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간증거리죠. 그럼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뭐 일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신 거죠. 할렐루야죠. 이게 과연 할렐루야일까요? 이게 그 누구도 모릅니다. 이게 또 어떠한 짐으로, 어떠한 넘어짐으로 발목을 잡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솔루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씨의 학력과 지금 상황과 어떤 인맥과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의 일반 법칙 하에 이루어지는 일일 뿐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따질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잘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돼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회를 쫓아다닐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그런 인생에 있었을 솔루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자유함이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죠? 그래서 사망아 내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별거 아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이 평안함이고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내 마음속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게 천국을 누리는 삶이죠. 그 자체가. 내가 뭐 죽어서 50년 후에 내가 내 육신이 죽어서 내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서 보석으로 막 지붕이 짚혀져 있는 금으로 뭐 깔려져 있는 그런 곳에서 사는 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너의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누리는 평안이 바로 이 천국의 어떤 그런 지극한 정말 지극한 행복함이다. 지극한 즐거움이다. 지극한 기쁨이다. 그 메시지가 신약의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구약은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뭐 몇천 년 전에 고대인들이 그들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받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3500년 전의 사람들한테는 가장 좋은 거는요. 그죠? 오래 살고 소나 양이 많고 배고프지 않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물이 흐르고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이고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 엄마 닮아서 예쁘구나. 어쨌든 그런 게 천국인데 평안함은요. 내가 돈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살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평안함은요. 내가 모든 걸 다 그 진리에 대한 알미 나한테 평안함을 준다고요. 사람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무서워하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있다면은 죽음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 이유가 캄캄한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이유가 환한 빛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이 아니라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커다란 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진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알미 두려움을 없애주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면 평안함이 오고 자유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시험에 떨어지나 붙으나 이혼을 하나 마나 사별을 하나 마나 별게 아니다 라는 그 알미에서 오는 깨달음 그게 신앙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는 보너스인 거예요. 씨가 아이를 엄마한테 맡기든 학원에 맡기든 아이 아빠와 연결을 시키든 못 만나게 하든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인 거라는 거죠. 그게 자유함, 그게 평안함이에요.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안 끼친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업에 망하면 죽을 것 같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하면은 우리의 삶은 놀이동산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삶은 놀이동산. 이게 신앙을 올바로 깨달은 사람이 누리는 이 세상관이에요. 삶은 놀이동산.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청룡열차. 너무 옛날인가? 요즘은 뭡니까? 뭐 있지 않습니까? 자유로드랍. 그게 100m 상공에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극한의 어떤 그 공포감을 맛보게 하는 거잖아요. 죽음에 가까운 그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게 그게 번지점프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무리 이 밧줄이 나를 뭐 한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을 이게 본능에 심겨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번지점프를 돈을 주고 합니다. 왜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알미 있다면은 저거는 그냥 놀이동산이야 번지점프야 라면은 그거를 그때서야 이제 자유롭게 자신있게 뭐 도전해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듯이 신앙인이 죽음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그게 별거 아니야. 이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마음껏 이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투자해볼까? 우리 아이, 애 아빠한테 만나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네? 이것도 안 되지. 이거를 마음껏 할 수 있다고요. 왜? 놀이니까 그게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막 걱정하는 거지. 이게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니까요. 그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 그 번지점프를 하려고 막 상담을 해. 이걸 내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모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이 번지점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유롭죠. 평안하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혜 씨가 정리해놓은 4가지 문제는요, 사실 그냥 세상적인 해프닝에 불과한 거야, 해프닝.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신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뭐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견일 뿐인 거고. 진짜 목사님이라면은 저처럼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자유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주신 목사님이 그게 바른 신앙인일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간단한데요. 시선을 잠깐만 놓치는 순간 이거를 놓쳐버려요. 너무 쉬워서 그래요. 너무 쉬워서 그래요. 너무나 쉬워서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은요, 저한테 상담 받으실 일이 없죠. 저한테 상담 받으실 일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벌써 반년 전에 처음에 씨한테 드렸던 말씀이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금방 헷갈렸죠? 금방 놓쳐버렸잖아요. 그죠? 남임이 있으면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남임이 있으면 나와 남이 생기고 적과 동지가 생기고 선과 악이 생기고. 그래서 선악과는요, 남과 구분의 상징이에요. 에덴 동산에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뜻이고 하나님의 판단이 나의 판단이고 그게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이랍니다. 하나된 근데 그 선악과는 하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이 선을 판단할 수 있는 주관자이신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섰다라는 것은 내가 그를 주관하는 이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남이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은 무슨 착한 자고 나쁜 자 이게 아니고요. 나와 남으로 구분되는 순간 나는 선이 되고 내로남불 남은 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원죄고 그렇다라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거, 그죠? 이 삶을 이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씨가 접한 엄마 문제, 아빠 문제, 애들 문제 이 상황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면 절망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내려다볼 수 있는,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게 신앙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한 완벽한 100% 회복은 없겠죠. 왜냐면 우리 육신을 입고 의미하는 순간 우리는 나와 남으로 구분이 되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그러나 어떻게 돼? 우리의 삶은, 이 구분된 삶은 80년 기껏해야 100년 찰나에 불과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본성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영혼 속에 하나로 있는 게 우리의 참된 모습이라는 그 진리된 깨달음이 이 찰나와 같은 현실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객관화시켜서. 지금 이 안에 갇힌 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면 해결책이 없을걸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걸요? 모든 삶의 문제는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번 신앙의 힘으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죠?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한번 씨의 이 인생을, 삶을 한번 조망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그러면은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별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 살려내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기적이 뜻하는 바가 뭐라고요? 오병이어 먹여놔도 다음날 또 배고파지고 죽은 나사로 살려놔도 또 죽는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에 성공하고 망하고 엄마가 내 일을 맡아주고 안 맡아주고 통하고 망하고는 놀이라는 게 놀이.
별게 아니다라는 그 깨달음, 그게 나한테 자유함을 준다고요. 그게 있는 사람이 순교도 하고요. 그게 있는 사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상인들은 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감당을 못하죠, 그 사람들을. 인도의 간디가 그랬고, 시다르타가 그랬고. 종교는 다를지라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무언가 어떤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초인이 되는 거, 초인. 니체가 말한 초인이 그겁니다. 니체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 신앙을 확 잡혔을 때 그때 신앙이 가장 원 신앙에 가장 가까운 그 신앙이고요. 그러면서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리 공부를 하고 신앙 공부를 하면서 신앙 공부를 한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누구의 설교도 듣잖아요. 누가 해놓은 해석을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서 멀어지는 거죠. 오히려 점점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기가 성경을 안 읽는다 하더라도 다 다른 사람의 해석과 다른 사람이 써놓은 어떤 걸 통해서 끼워 맞추지 않습니까? 자기가 읽고 이해가 안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성경은 너무나 쉽게 쓰여져 있거든요. 진짜 너무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 작업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한다고요. 저한테는 뭐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칼같이 난 다 얘기해줬다. 네가 안 들었을 뿐이지. 예, 그 꾸짖음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모태신앙들이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다 아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 이게 제일 위험해요. 그 아는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한테 뭘 전하고 싶어 하시는 거지? 사실은 그게 기도예요. 은혜 씨, 요즘은 기도가 나와요. 그거 제가 아까 한 말씀 드리고 싶었었는데,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그거는 기도보다는 주문에 가까워요. 그거는 여느 정교나 다 있어요. 조로아스터 교회도 있고, 불교에도 기도 있습니다. 근데 참된 기도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참된 기도는 저한테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대화한 거죠. 성경 말씀이 있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게 두드리는 거죠. 그럼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깊게 한번 몰입을 해보세요. 몰입. 질문 하나 가지고서. 그 질문 가지고서 산책을 하시든지 적어도 30분 이상 몰입을 해보세요. 그게 두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답이 오죠. 그럼 저도 대부분의 신앙적인 질문을 그렇게 해서 해결한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안 주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근데 자녀가 알을 달라고 했는데 대물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다 그 약속인 거죠. 저한테 왜 돈을 안 주십니까? 이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 해결책, 그 문제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몰입을 해보세요, 몰입. 목사님 찾아가지 마시고. 그러면요, 저한테 주신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 주실걸요, 아마?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랑 똑같은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목사가 필요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렇게 메일 쓰고 또 이 시간 기다려서 준비팅 들어오고 이게 두드리는 작업이에요. 찾는 작업이에요. 그죠? 이 작업을 하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맞아요. 그게 목마른 사슴이죠. 그게 갈급함입니다. 현대인들은 갈급해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요, 이 신앙적인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살만하니까 다 살만합니다. 넷플릭스 보게 되면은 그 오징어 게임 하게 되면은 그 시간만큼은 살만하고요. 다 살만합니다.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솔루션은 현실적으로 찾아야 돼요. 거기에는 이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하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혹시라도 제 드리는 말씀에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은 지혜로우시니까 잘 이해하실 텐데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한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릴 때 결정 내리기 전까지는 정말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따져본 이후에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의 결과치는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다윗왕이 그랬거든요. 다윗왕처럼요, 그 아이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그거는 정말 식음을 잠패하면서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사실은 그게 신앙인의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한참 몇 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나면은,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 막사라도 되겠네요? 이제부터 괜찮겠네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인은요,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를 누리는 거하고요, 게으름을 피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삶을 누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보장하시는 그 자유함은요, 결과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결과에 대한 자유함. 그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그 마음의 평안함인 거죠, 그게. 그겁니다. 예. 거기서 많이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알아 모르겠다가 아니라요, 끝까지 밀어붙일 때까지 밀어붙이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건 나의 몫이 아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이건 나의 몫이 아니다. 거기서 누리는 그 자유함이 진정한 그 자유함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제가 첨언을 드렸습니다. 예.